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되었으니까 기도하고 우리 두 번째 어성경 신약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의 주님의 귀한 종들 더욱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놀라운 그 역사와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건강하게 세워졌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눌 터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종을 맡겨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마스크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누시죠. 자, 한과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뒤 빼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빼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아, 그래요? 아, 제 머리 잘립니까 이렇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예. 자, 여러분 이 한과 각자 다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셨죠? 네, 우리 성령님께서 읽어보셨죠? 아, 이제 읽어서 아, 읽고서 전해줬습니까? 예, 읽고서 우리 성령님 꼭 같이 읽으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깨질조도 지금 내실 분 있습니까? 깨질조도 해오신 분 내실 분 있어요? 깨질조도. 아, 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조언을 하나 했어요. 자꾸 과제를 시키거나 숙제를 시키면 안 나올 거다. 사라질 거다.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마음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니 또 우리 카톡에다가 제가 우리 내일 만나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깨질조도 하실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하더니 1분 뒤에 어느 집사님이 나가셨습니다. 딱 뜨는 거예요. 신기 집사님 맞아. 아, 이게 따로 연락이 왔는데 예,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 같이 못할 것 같아 시간이 겹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한테 부담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면은 해서 저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저항이 일어나고 진짜 이거는 내가 너무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금할 때 그것을 즉시 그 궁금함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60년생 동안 이거 우리 확인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성대 목사님들이 그거를 했다는데 아주 좀 걸리네요. 아, 네. 묵상수도 다들 묵상수도 해요. 그랬어요. 눈도 어머지고 기적이 없고 우리 같은 사람 막 하라고 굉장히 그냥 열심히 해봤어요. 아, 네. 아, 근데 이게 이번 과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번 과가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 과가 좀 개론 형식이어서 그러니까 정리해주고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역사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한 토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깨질조도 찾기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후에 다음 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리고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 형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평소 때 내가 복음서를 읽었을 때 순간 이건 뭐지? 라고 했지만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 그리고 사도행전 내가 읽었을 때 여기는 대체 뭘까? 이 지명은 뭘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어떤 그 집사님께서 말했는데 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왜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왜 포기하고 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을까? 그렇죠. 예, 그런 질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저한테 주시면 중간에 진행하면서 이 가르쳐 드리고 우리 함께 토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지만 하고 싶은 분들만 하십시오. 예, 꼭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우리 반장님과 회계님은 꼭 하시겠죠.
이렇게 늘 이렇게 앞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 수선수범을 하시더라고요. 자,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그리고 못 찾아도,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나 못 찾아도 질문 같은 게 생기면 그것도 적어오세요. 적어오시든지 카카오톡에 올려주시면 함께 진행하면서 좀 배울 겁니다. 자, A4 용지 다 받으셨죠? 네. A4 남은 거 어디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반을 적어주시죠. 반을. 반을 적어주세요. 반을 적어주셔서 이 부분에 그릴 겁니다. 이 부분에 그릴 거예요? 네. 우선.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그리시면 돼요. 제가 반 적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적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이제 구약을부터 제가 진행했으면 처음 시작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배워놔야 좀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나 그리고 구약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보여요.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세계 지도를 제가 그리고 조금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지금 배우는 거는 우리 이제 구약과 그리고 이제 복음서 초반 부분까지 지명을 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걸 유튜브에 올려서 이 주소만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거든요. 보내드릴 테니까 그 지도 그리는 부분을 또 보십시오. 집에 가서 제가 처음 한 번 하고 다음에 또 하고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건데 그래서 지명을 조금 더 늘려가고 그리고 사도행전 들어가면 이제 세계 지도로 가기 때문에 이 궁금한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그릴 수 있게끔 익숙해져야 되니까 집에 가서 영상을 좀 보십시오. 네, 자 빵을 하나 그리기 네모난 빵. 자, 네모난 빵을 그립니다. 자, 그리세요. 예, 네모난 빵. 빵이에요, 빵. 예. 네모난 빵이 뭐가 있죠? 식빵. 좋네요, 식빵. 자, 식빵입니다. 식빵이 있어요. 자, 식빵을 그냥 손으로 안 먹고 포크로 먹겠습니다. 포크로. 삼지창 포크로. 자, 이렇게 삼지창 포크로 푹 찍어 먹을 거예요. 삼지창 포크로 푹 찍어 먹습니다. 자, 그리고 치킨 좋아하시는 치킨. 나 치킨 좋아한다. 예, 저도 치킨에 살고 치킨 죽습니다. 이거 치킨 좋아하는데, 자, 치킨을 그릴 거예요. 치킨인데 여기가 오돌뼈가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코기가 있는. 이렇게. 너무 작게 그리네. 자, 이렇게. 치킨 같죠? 예, 반응하신 분은 아주 선하신 분입니다. 예, 치킨 그려요. 치킨 그리고 여기에 돼지 쪽발을 그릴 거예요. 쪽발. 여기랑 선이 이어져서 이렇게 쪽발인데 왼쪽이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쪽발이에요. 왼쪽이 좀 올라가 있는 쪽발. 예, 학창 시절 때 미술 잘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뱀을 하나 그릴 거예요. 뱀을 하나 그리는데 이쪽에서 눈이 하나 있습니다. 뱀인데 뱀이 이게 내려내려 그리지 않습니까? 혀를 내려내려 그리잖아요. 자, 이 뱀을 그립니다. 제가 교육 끝나고 카카오톡에 이 완성본을 좀 올려드릴게요. 뱀을 그리고 이 뱀이 떡을 이렇게 내려내려 먹고 있어. 떡을 이렇게 내려내려 먹고 있어. 자, 이게 구약과 신약 초반부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지도예요. 자, 동그라미가 뭐라고요? 동그라미 떡. 네. 이 뱀이 떡을 좋아해요. 예, 이 뱀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 지중해. 지중해. 그리고 삼지창이 나일강 삼각주죠. 나일강 삼각주. 예, 이지창이 아니라 삼지창이에요.
삼지창. 자, 나일강 여기가 애국. 이분이 애국. 애국. 그리고 여기가 홍해. 홍해.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기가 사해바다. 사해바다.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제 지명을 좀 찍을 건데 먼저 이 뱀의 눈은 우르입니다. 우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누가 떠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떠났죠. 갈대아 우르. 그리고 이 뱀의 배 부분은 여기 하란. 바다라람. 어디를 누가 형을 피해서 갔습니까? 저기 하란으로 갔어요? 누가? 야곱. 그렇죠. 야곱이 갔죠. 하란으로. 자, 그리고 뭘 그릴까? 자, 사무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할 때 지명 두 개를 말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상단, 여기가 단. 그리고 이 서쪽의 하단,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러면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을 훑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모르게 될까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네,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 점선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잠시만요. 이 점선을 그려. 이게 이스라엘이야. 네, 올라앉으세요. 네. 예, 거기 자리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집사님은 지금 좀 진행했으니까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 지도 그리는 방법을 조금 영상을 통해서 좀 보세요. 예.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자. 하나 제가 이거 할까요? 신의 산. 쪽발 이 중간에 신의 산이 있어요. 신의 산이 있고 갈릴리 호수. 네, 갈릴리 호수 위쪽에는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헬몬산이 있죠. 그래서 헬몬산이 사계절 늘 눈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헬몬산에서 이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때에 헬몬산에 이 눈이 녹아내리면 그 눈이 녹아내린 물이 어디로 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가죠. 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또 쭉 내려서 이제 사해바다 갑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이 지구상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어서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짜죠. 증발만 하니까, 받기만 하고 증발만 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한문을 그 문헌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이 쭉 요단강,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사해바다에 도착을 하게 되면 물이 짜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눈이 따가워서 파닥파닥 뛴다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 잡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자, 요단강이고 중요한 겁니다. 이 부메랑을 하나 그릴 건데 뭐 정확하게 어디 위치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부메랑 어느 정도. 자,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그 상경 성도님께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막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다짐을 한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갔어요. 새벽 예배 갔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밖에 나오니까 뭐가 떠 있어요? 밖에 해가 떠 있죠. 자, 새, 배, 예, 배, 해. 예, 우리 성경 선생님께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해가 떠 있었다.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가 나왔더니 해가 떠 있었다. 이거는 알겠죠?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했더니 나왔더니 해가 떠 있었다. 새가 뭐예요? 세금이죠. 예, 세금. 자, 배는 뭐예요? 배. 그죠? 배들이죠. 배들. 얘는 뭐예요? 예루살렘. 배 뭐야? 배. 베들레헴. 해는 뭐야? 해. 헤브론. 헤브론. 네, 일단 이 정도만 알아도 어디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 아수르고 이 지역이 이제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하죠.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죠. 수리아의 도시 아람이 있어요. 아람이 있으면 성경 읽다 보면 구약시대 보면 아람 군대 나오죠. 그리고 아람이 곧 다메섹이에요. 아람 도시가 이 다메섹인데 또 성경에 어떤 말이에요? 다메섹 군대가 나오죠. 그리고 약 이 정도가 블레셋이에요. 이건 구약에서 해야 되는데 이 정도가 블레셋. 그리고 이 정도가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이건 이제 구약인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 갈릴리 지역 부분을 조금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자, 이걸 조금 남겨놓은 다음에 제가 오늘 같이 정리를 하다가 좀 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자, 7권을 우리가 나갔어요, 그죠? 7권을 나갔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개론 형식입니다. 전체 이 조명한 거예요. 복음서를 조명해보고 그리고 이 공동서신, 일반서신을 조명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깨질저도 올려드린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저항 부분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많은 학설이 존재하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학술을 위한 그런 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 저자가 따르고 있는 그 학설을 이제 하나만 얘기를 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이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서 좀 정리해낼 거예요. 자, 먼저 복음서를 잠깐 봅시다. 복음서. 자, 복음서 뭐가 있습니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어요, 그죠? 감사하게도 이 복음서의 이름이 곧 누구의? 저자죠, 그죠? 예,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제를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사송인독. 따라해보자. 사송인독.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도 말하고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고도 말하고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복음서에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송아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수리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제를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저작 시기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강론하는 강사니까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학설이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학설입니다. 자, 저작 시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는데 이 복음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기준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유대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이 저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이 모든 저자들이 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이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억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토둔을 쌓고 그 멸망이 이를 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임신하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가엾다라고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선은 이 저자들이 다 예루살렘 멸망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가 뭡니까? 마가복음이죠. 16장이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6장이. 그래서 마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해요. 예전에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고 마태복음을 가지고 마가복음이 요약했다, 또 줄였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후에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또 연구되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더 많은 살점들이 붙어서 나온 걸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약 따지면 마가복음이 주후 70년도에 기록됐어요. 주후 70년도에 기록됐고 이 학설을 마가우선설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마가우선설 따라해볼까요? 마가우선설. 네, 마가우선설입니다. 그래서 70년대에 기록됐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을 추정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약 80년도에 기록됐다고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됐다고 추정하는데 그게 85년 정도 경됩니다. 또 외우기 쉽죠? 여기 나온 것보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제 90년도에서 100년인데 약 90년도에 기록이 됐어요.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됐죠. 자, 여러분 공관복음을 아시죠? 공관복음이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관복음. 그렇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단독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 뭡니까? 하나공, 볼관자를 써서 하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게 되면 완전히 명확하진 않지만 시간의 흐름을 공유하고 있어요. 시간 흐름을 공유하고 있고 많은 부분의 사건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 한 질문하신 분 중에 왜 복음서가 이게 각기 나열되어 있는 그 기록이 다르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 저자가 의도한 게 뭐냐, 저자가 말하는 것이 이 제자론을 강요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사람 되심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건 배열이 달라요. 대신에 누가복음이 가장 시간 배열에 가장 맞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앞쪽에 나오죠. 마태복음은 마태한테 있어서는 내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강론하심,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 강론하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놓는 거죠.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우리는 복음서가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만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한 면모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저자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 그리고 누가가 조사한 역사적 예수님, 그리고 요한이 가장 가까이에서 본 예수님, 각각의 그 시선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영화가 그냥 2D 영화가 있고 3D 영화 있고 4D 영화처럼 우리 4D형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90%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90% 거의 같지 않아요. 10%만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시간도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아시죠?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 정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후반부에 단 한 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이 와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한 번 성전 정화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이 두 번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은 처음 사역 시작에 그리고 예수님 사역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한 번 더 이 강하게 이 성전을 정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독자가 있어요. 독자가 있는데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마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누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인데 헬라인, 즉 외국인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외국인한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뭐예요? 전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 성격이 달라지죠. 자,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썼어요. 유대인을 위해 썼기 때문에 마태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이에요. 이게 뭐예요? 얘들아,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늘 기다려왔지. 그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봐봐,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129회 129회를 인용합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그 구약의 예수님이야. 그 예언이 곧 예수님이야. 라고 계속 이 유대인들 설득하기 위해서 이 구약 인용 구절이 참 많아요. 자, 그리고 마가는 이 로마에 있는, 그래서 이 하나 더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 아니다, 거꾸로요. 마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잠시만요. 제가 거꾸로 죄송합니다. 헷갈리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고귀해서 그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누가한테 와서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외국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쓰죠. 그런 또 성격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는데 이때 당시에 63년경에 이 네로가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죠. 그 로마 대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대부분의 도시가 다 화마에 휩싸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미치광이 네로가 불질렀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지만 그때 당시 이 네로가 엄청나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로마의 시민들에게 원망할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불질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전엔 잘 믿었는데 로마 대화제 이후에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적인 질문이 뜨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축복받은 존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워? 라는 이 신학적인 주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선택한 게 뭐냐? 예수님도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님도 그토록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의 종을 따르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이상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기사, 긴 서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기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40%가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야기예요. 40%가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로마인은 살고 있지만 헬라인을 위해서 썼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외국인의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죠. 그리고 요한은 이후에도 알아보겠지만 이 가장 마지막까지 100살 넘게까지 살았다고 추정을 하는데 엄청 오래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마태, 마가, 누가가 있었죠. 그리고 모든 성경의 저작물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적다 보니까 신학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이 엄청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가 말하는 신학이 이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실 때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선택하노라. 십자가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가시죠.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이후에 제가 또 이야기 나눌 겁니다. 구약을 하셨던 분들은 제일 처음에 구약의 그 구성 지도를 배웠던 것처럼 신약도 똑같죠. 신약도 똑같아요. 역사서, 바울서신, 그리고 일반서신, 공동서신이라고도 하죠. 역사서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그 역사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대로예요. 그 다음에 바울서신 뭐예요? 13권. 우리가 늘 바울이 몇 권의 성경을 기록했느냐면 약 13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13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서 5권, 13권, 그 다음에 9권이죠.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이거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생각하시냐? 그죠? 3, 9, 27. 3, 9, 27에서 66권이죠. 3, 9, 27. 구약, 신약이죠. 자, 이렇게 해서 27권이 되는데 바울 서신, 그러니까 왜 약을 넣느냐?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읽어보셨죠?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몰라요. 바울이 썼다고 하는 주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약 13권이라고 해요. 근데 일반 서신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그리고 주의 형제들이 기록된 거죠. 나머지가 쭉 있습니다. 여러분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67페이지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요. 마태는 이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마태? 세리였잖아요. 그죠? 그죠? 세리였죠. 이 복음서는 은혜로 인해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세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일제 강점기 하에 있을 때 자기가 앞장서서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경찰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 조선인을 더욱 괴롭혔던 사람인데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로마가 걷게 되면은 많은 저항이 일어나니까 그 민족 가운데 한 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속에는 늘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것처럼 로마를 정말 이 적대적으로 바라봤는데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더군다나 이 세리가 그냥 세금을 그들 받으면 되는데 폭리를 취한 거죠. 더 많이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고 나머지는 다 내 걸로 가져가니까 엄청난 이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셨죠. 이렇게 또 인물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정말 섞이기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다 달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당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테러리스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이 세리도 있었고 시골 촌뜨기도 있었고 도시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 섞이기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였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제 세리였죠. 세리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인용이 129회나 됩니다. 그만큼 그래서 마태가 가장 먼저 왔어요. 이 마가가 먼저 오게 되면 말라기서 그 다음에 왔을 때 그냥 마가가 와도 괜찮지만 누가가 와도 괜찮지만 요한이 와도 괜찮지만 마태가 오니까 마태가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와요? 우리 그 족보가 나오죠, 그죠? 구약에 이루었던 그 모든 그 왕의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마태가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이 수훈이 있죠.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있고. 근데 마가복음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긴 서론을 갖고 있는 순환 기사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여성, 어린아이,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 누가는 늘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그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성이 강조가 안 되는데 유독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성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여종들이 계속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별명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의 이 직업은 뭡니까? 의사였죠, 그죠? 의사였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 의학적인 용어들이 참 많아요. 특히나 질병을 고침받을 때, 안전병자, 그 하체 장애인이 일어날 때,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런 부분을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마태가 이 유대 역사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이 누가복음은 세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세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스죠. 아우구스투스가 이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계속 가지고 와서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또 단독적으로 기록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죠. 어린 시절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인 거죠. 만약에 누가복음이 기록 안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우리가 알 수 없었겠죠. 자, 그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절대 신성을 강조해요. 절대 신성. 하나님 대신. 이후에 또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서도 있죠. 이런 성경은 이때 당시 이단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쓴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귀하고 명품이니까 명품의 네임밸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생겨요? 짝퉁이 생기죠, 그죠? 짝퉁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이단자들을 보고 이상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소중하면 명품을 따라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까? 이때 당시 똑같아요. 초반에는 이단자가 없었죠. 이단자가 있어봤자 극단적 유대주의자들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율법을 지켜지면 구원받는다 라고 했던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이 기독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시다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많은 그런 이단 학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딱 봤어요. 세상을 보니까 예수가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해서 잠깐 하나님의 영을 줬다가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그 영을 가져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건강한 신앙은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유다서가 있고 이러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 앞에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100%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이 시대의 이단자들도 똑같아요. 가장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와서 구원 사역을 하는데 3년밖에 못했다. 다 완성하지 못하고 갔다. 이 완성하지 못한 걸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장을 하죠. 다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불완전하니까 내가 본 예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때 펜을 들어서 한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완성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70페이지에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 유대 전승을 봐도 다 죽는 모습이 다 각기 다 달라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누가 가장 먼저 죽었습니까? 아그리파 1세 왕에게 누가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죽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하나둘씩 유대전승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자기가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죠. 그리고 대부분이 피부가 벗겨져 죽고 사지가 찢어져서 죽고 화형을 당하고 화살에 맞아 죽고 다 이렇게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유독 요한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반모섬에까지 가서 뭘 기록하게 하셨어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셨죠. 요한은 원래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랑 같이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한테 나가서 뭐래요? 청탁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먼저, 그러니까 그의 형이 먼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이 죽는 모습을 다 보고, 그러면서 신학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심한 예수님을 곁에서 경험했던 사도로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에 있을 그 미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환상을 아주 깊이 있는 신학을 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거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고 말 수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와 방법과 그 시가 다 다를 뿐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71페이지 가게 되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깨달음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걸 얘기 안 할 것 같지만 질문이 있거나 저항이 있는 부분들은 저한테 좀 던져주세요. 그러면 좀 제가 놓치지 않고 좀 캐치하고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너무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 스펙타클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자, 근데 사도행전이 제가 이후에 사도행전 부분 들어가면 세계지도 그리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쉽게 새벽 예배 해처럼 이렇게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가르쳐 줄 텐데 이 지도까지 들어오면 진짜 재밌어요. 지도까지 들어오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움직이고 막 했는지까지 눈에 그려지면 진짜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후에 기록돼서 한 90년경 이후에서 1세기 100년 전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주제는 이제 만민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30여 년에 걸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30년의 초대교회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또 살펴볼 거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자, 7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경건주의 신학자 슈페닌의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가락지로 비유를 한다면 로마서는 그 가락지에 붙어있는 보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약 이 100번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155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100번을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은혜가 155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100번 사용했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2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이 짧은 성경 안에 온통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 기록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심오한 책이라고 하는 시인 사무엘도 말했고, 기독교 신앙의 대성당이라는 말도 했고, 마틴 루터는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서신서는 신약에서 최고의 부분이며 가장 복유한 복음이다. 아무리 읽고 숙고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귀중해지며 더 맛이 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던 게 이 로마서는 싸움의 책이다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한 회심을 이루었고, 그리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한 회심을 이뤘죠.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싸움은 뭐예요? 가장 큰 싸움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싸움이죠. 가톨릭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우리의 선행이 덧입혀져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감리교의 신학도 이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까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이 50%라면 나의 선행이 50% 입혀져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가톨릭에서 만드는 거예요. 연옥제도를 만들어냈잖아요. 연옥제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50% 해놨는데 내가 20%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30%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심판을 받는다는 게 연옥에서 그 30%만큼이나 불심판을 다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뭘 내라고 했어요? 그래 헌금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전이 헌금이 이 동전통 안에 헌금함 안에 들어갔을 때 짱그랑 소리가 나면 내 가족 가운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연옥 가운데서 불심판 받다가 짱그랑 소리가 나면은 어이 뜨거 하면서 거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것을 이 로마서를 가지고 오직 구원은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신칭의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 주제는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날마다 그 입버릇처럼 얘기했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땅끝이 스페인이었어요. 땅끝이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난 서바나로 가리라. 날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가 스페인으로 갈 수 있게 나에게 이 헌금과 지원을 좀 부탁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로마서 기록한 거예요. 특히나 또 로마서는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이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나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이 도망쳐서 그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자생적으로 세워져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도 너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쓴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세계 지도를 조금 보여주면서 해볼게요. 조금 더 재밌습니다. 우리 성경 성도님께서 팔을 이렇게 하면 근육이 많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부츠를 신고 축구하는, 올림픽에 축구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의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처럼. 근데 공이 붙어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간단한 세계 지도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자, 좀 보게 되면 여기가 고린도, 여기가 빌립보, 여기가 데살로니가, 여기가 아덴. 그것도 그려요? 아니, 이건 제가 이후에 가르쳐 줄 거예요. 이해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전체 그렇다라고 보게 되면, 그리고 그림이 좀 안 예쁘네. 그냥 하여튼간 예. 여기가 다소. 이 정도. 우선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자, 고린도 전후서는 이 에베소에서 기록됐죠. 이 에베소에서 기록하였고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했습니다. 일단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죠? 네? 가야 됩니까? 30분 안 된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영상 보세요. 자, 에베소에서 기록됐고 고린도 보게 되면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참 많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많았지만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가 갈렸죠. 어떤 파가 갈렸습니까? 난 바울파다. 난 게바파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난 게바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그 다음에 아니죠. 아볼로. 예.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다. 각각 다 나뉜 거예요. 이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을 하면서 쓴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보게 되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질문을 해서 쓴 게 이제 고린도전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갈라디아를 보게 되면 두려워 떨었다고 말해요. 고린도는 이 부분도 그렇고 이 항구 도시로서 엄청나게 번성했고, 그리고 로마에서 한번 유대인 추방령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고린도로 도망쳐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또 와서 장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뜬에게 손님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도시도 성행하니까, 도시가 성행하면 동시에 뭐가 발달해요? 유흥이 발달되죠.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딱 도착했는데 오늘날 따지면 네온 사인이, 아니 저는 천안에 와서 저 롯데마트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일 끝나고 7시 반인가 가는데 새까만데 가로등 하나 없는데 황진이만 번쩍번쩍. 내가 여기 어디 가냐, 소돔 온 것 같은. 바울이 그랬다는,
고린도에 딱 도착하니까 온통 네온 사인이 가득한 거예요. 네온 사인. 그래서 여기에 내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써서 교회를 개척해놨더니 나중에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막 이 걔들 막 설왕설래 하다 보니까 끝내 뭐가 나왔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걔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이지 사도가 아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의 기준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할 때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 사도의 기준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예수님 보지 못했죠. 근데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디 도상에서? 그렇죠. 다윗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죠. 그러면 난 사도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나 삼으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증하는 것이 갈라디아로 변증하고 있지만 그걸 변증하는 거예요. 변증했는데 들어먹지 않아서 눈물의 편지를 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진 않지만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가 이제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디도 편으로 이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가 좀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기쁨을 가지면서 쓴 게 또 이제 고린도 후서죠. 네. 자, 74페이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욕만 안 했지 바울이 아주 화가 났어요. 바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장이 있는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단호하고 강렬한 책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역시 이 갈라디아는 여기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 갈라디아에서 했죠.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바나바랑 같이 가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개척 교회인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서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해서 그 시체를 밖에다 버렸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숨이 돌아와서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돌 맞아서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진짜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죽으라고 이 교회를 개척해 놨더니만 어떻게 했어요?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별명도 있어요. 갈라디아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 성교회 초기에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나오죠. 저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 아니죠. 로마의 그 예필 건물이죠. 이 로마에 1차적으로 감옥이 갇히죠.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감시하는 군인과 함께 여관 같은 데에서 결박을 당했던 걸 추정합니다. 결박을 당한 채 그래도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 가택연금에서 감옥에 있을 때 이 성경을 쓰죠. 성경을 쓸 때 저자도 얘기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랑 그리고 같이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도 같이 편지를 받아볼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빌레몬서도 이야기하죠.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쓴 것.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나의 종으로 두고 싶은데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지금 어떤 이유에선지 당신의 종이지만 이렇게 탈출했는데 용서해달라. 형제지 않냐.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그걸 편지 쓴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빌레몬서도 같이 쓴 거죠. 같이 쓴 겁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계 만민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교회를 통해 만민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 여기죠.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데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내 집을 교회로 세워달라 했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죠.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이죠. 루디아 집입니다. 이 빌립보는 참 신실한 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연고를 보내죠. 헌금을 보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기쁨이 가득한 성경을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 격려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자, 넘어가서 76페이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최초의 이 외국인이 세운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이.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 이후에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선교 중심지 역할, 선교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송한 선교사가 참여되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파송하죠. 선교 파송해서 여기가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키프로스, 우리나라 현대 그 키프로스 섬 있죠. 키프로스 섬이 여기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간 게 첫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마가가 함께 갔죠. 마가가 누구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생질이죠.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구브로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제 소아시아 땅, 이제 갈라디아에 선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 지역에서 추측하기로는 여러 추측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라리아에 고통받았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먹지 못하고 박해당하고 자지 못하고 힘겨우니까 이때 마가가 돌아가서 포기하고 선교를 포기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내미잖아요, 그죠? 마가 부잣집 아들내미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 강론도 있지만 이 12제자가 다 앉을 수 있을 만큼의,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가운데 120문도가 함께 기도하게 힘쓸 수 있는 만큼의 넓이의 다락방인 거예요. 그러면 집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 부자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삼촌 따라서 해외여행 간다 라고 했다가 실제로 가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제 그런 추측도 있어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바울이 질병 때문에 덜컥 겁을 먹고 갔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갔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거부하죠. 원체 성격이 센 사람이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배신한 놈은 받아줄 수 없다.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바나바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용서의 사람이라고.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품죠. 그래서 이제 나뉘어져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가 다시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갈라디아로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서 2차 전도여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에 가서 이 교회를 돌보고 북쪽으로 먼저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고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시 간 게 여기가 드로아죠. 드로아에서 이 환상을 보죠.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인들이 마게도냐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배 타고 빌립보로 가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또 극단적 유대주의자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가고 여기 이제 한 번 더 있는데 여기가 베레아. 데살로니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극단적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로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그런 말 있잖아요. 베레아들은 말씀을 더욱더 상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이 있었다고. 그래서 베레아에 갔다가 또다시 유대주의자 때문에 아덴으로 가죠. 그때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얘기하는 게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여기서 약 1개월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베레아를 갔거든요. 근데 아덴에 갔다가 여기서 선교 실패 쪽으로 좀 많이 보는데 선교 실패를 당하고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로 갔는데 대박.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잠깐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왔는데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보면 되게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특별히 고민했던 게 있어요. 사후 세계는 어떨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99세였어요. 99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다 얘기해놓고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난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이들 돌아가서 지옥 가신 거 아니야? 이게 궁금증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기록해주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 각 장마다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장례에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많이 하죠. 그때 이야기하죠. 주께서 다시 호령하시면서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우리 주의 형제들을 예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영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질문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낙원에 가든지 그리고 주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교회의 궁금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덕분에 그런 놀라운 이 재림의 그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가 있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먼저 디모데는 여기 2차 전쟁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죠. 그 다음에 목회자로 키워서 에베소 교회를 그가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지금은 크레타라고 하죠. 크레타섬을 하죠. 그레데 섬인데 여기에 이 교회를 돌본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에게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서 장로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너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시에 적용될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78페이지 이제 빌레몬서가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용서해라. 주의 형제를 용서해라 라는 거죠. 그다음에 히브리서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한 저자 불명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가 나오죠. 야고보서는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신약 성경 가운데 불필요한 지푸라기 성경이 있는데 그 지푸라기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뭡니까?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와 같이 굉장히 강한 책이에요. 108구절이 있는데 54구절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야고보서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죠. 이것도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고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다 이야기도 많이 하죠.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역시 주의 형제 야요유시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우선 네 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딸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7남매
팔남매 됩니다. 가족들이. 하여튼간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막 전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 세력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니까 이제 마리아,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와 주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오죠. 뭐라고 해요? 미쳤나 보다. 우리 형이 미쳤나 보다. 우리 오빠가 미쳤나 보다. 그리고 비꼬죠. 아니 스타가 되고 싶으면 이 갈릴리, 이 촌동네에 있지 말고 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왜 이 촌동네에 있느냐 비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알고 부활하심을 야고보와 유다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저자도 얘기하죠. 처음에 믿지 않았으나 부활을 경험하니까 내 형이 하나님이다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역사적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명령형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곧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실패를 강하게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베드로 전후서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얘들아 버텨. 얘들아 이겨내. 우리가 누군지 기억해. 그래서 베드로가 또 그 얘기했죠. 이 오늘날 만인 제사장설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하죠. 너희들이 누군지 기억해라. 너희 이겨내라 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사실 베드로를 많이 깎아내렸어요. 저는 그 부분에 저항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사실 어부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저가 학문이 없는 자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지지하는 학설이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가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마가한테 써라 라고 해서 마가가 기록했다. 저는 그 지지하진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이 사랑을 품어준 다음에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을 당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0년이 흘렀을 때예요. 그럼 베드로가 헬라어 공부 안 했겠습니까? 그 열정이 가득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아끼면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헬라어 공부 안 했겠어요? 그리고 헬라어는 그때 당시 우리가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죠? 영어 잘 못하지만 우리 평소에 영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헬라어가 누구에게나 다 공통어로 사용됐던 이 언어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학설이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가 헬라어 문체가 굉장히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기록했지만 그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조언을 신라가 도와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루아노,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쟁에 같이 갔던 그 신라 있지 않습니까? 신라가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80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요한 1, 2, 3서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돼서 이 사랑을 주장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바른 신앙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서죠. 역시 이단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유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참 많이 장난을 치죠. 이단자들이. 묵시록이에요. 묵시록은 뭐냐? 이 성경 가운데 이 묵시문학은 이 환상 가운데 주어지죠. 환상 가운데 주어지는데 인간의 언어로 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그 문체나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너무 난해해요. 근데 사실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도록 또 의도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봤을 때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끔 딱딱딱딱딱딱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공감된다고 했던 사람이 뭡니까? 우리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요한의 시각으로 요한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요한이 바라봤던 그 환상을 우리도 그냥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분명히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주제는 뭐예요? 얘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미래를 보여줄게. 무서워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결말의 주인이 누구예요? 결말의 주인이 나야, 얘들아.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이 소아시아 가운데 7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이렇게 있는데 에베소 다 적지 않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에베소는 뭐래요? 너희 첫사랑 잃어버렸다. 응?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서머나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너희들이 이 교만해졌다. 교만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근데 라오디게아 유명한 건 뭐였어요?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 말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7교회를 향해서 기록이 되었고 이때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를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정말 보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네, 다 왔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됐으면 좀 더 재미나게 진행됐을 텐데 이 개론 형식이다 보니까 전체를 제가 조금씩 안내해 주다 보니까 정보도 많고 좀 어려운 시간인데 잘 오셨고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요수만 받고 이제 복음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처음에 그렸던 거기에 지명을 더 가르쳐 드리면서 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부분을 들어오게 되면 사도행전 쭉 나갈 때 제가 지도은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외울 수 있게끔 좀 도움 드리고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3페이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 저자가 잘 해놨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각각의 그 저자들이 강조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앞으로, 어떤 사건은 뒤로, 어떤 사건을 강조하고 어떤 사건을 강조하지 않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정답이라고도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쭉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이후에 더 봐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거는 88페이지 보게 되면 20번의 해성처럼 나타난 바울의 회심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소에서 10년을 지지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 교인들이 숨어 있다라고 해서 그 교인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나아가죠. 근데 다메섹 도상 가운데에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돼요? 눈이 멀죠. 눈이 먼 다음에 그가 다시 눈을 뜨고 나서 비나스를 통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바로 그가 전도하지 않아요. 이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아라비아 3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는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율법의 엘리트예요. 성경, 구약 성경은 아주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씨름한 거죠. 3년 동안.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정말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 다소에서의 3년을 끝내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보게 되면 내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목회한 거 빼고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빼고 그러면 분명 여기 다소는 고향이에요. 이 바울의 고향.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예요. 여기가 고향인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 수리아 지역 가는 데까지 여기 이 부분에서 예수님 만나서 다소를 가서 10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학설을 지금 지지한 거예요. 이 저자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학설도 있지만 더 많이 지지받는 학설은 이 14년은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또 지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소에서 10년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학술을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다 보니까 한 부분을 강조했지만 저는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10년을 지지하지 않고 3년 뒤에 바나바와 함께 진행을 했다. 그 이유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는 이렇게 끝내고요. 목사님, 네. 18페이지. 좋아요. 거기 왜 감답은 뭐예요? 18몇 페이지요? 98페이지. 자, 98페이지. 유언 강론이라고 하고 감답이라고 있잖아요. 그래 뭘 줄임말이에요? 그 어디죠? 98페이지에 여기 93페이지. 93이에요? 93페이지. 98이 아니라. 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는 예수님의 강론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강론.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인데 여기는 이제 감은 감람산 설교. 감람산 설교. 적어보세요. 이거는 아마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 감람산 설교. 그래서 예수님 이 마태복음 얘기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말하죠. 이게 그 감람산 설교예요. 이 다는 아까 얘기했던 거 다락방 강론, 다락방 설교예요. 다락방 설교. 이거 너무 은혜롭죠. 다락방 설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제가 제자들을 놓고 가지만 당신의 것들입니다. 보호하소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 다락방 강론이 설교가 있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강론이에요. 네, 포도나무 강론.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뒤에 우리가 또 살펴볼 거예요. 이제 또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물어봐야겠다. 바울하고 베드로는 서로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죠. 네, 아는 사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본 것 같아요.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울이 성격이 강해서 이 베드로한테 한번 한 소리 하죠. 베드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헬라인들, 외국인들이랑 밥 먹다가 이 식당 안에 유대인이 온 거예요. 유대인이 오니까 그 유대인 눈치 보고 그 자리에 슬쩍 피했습니다. 피했어요. 그래서 순간 제가 바울 서신이 어딘지 기억 안 나지만 바울 서신 가운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이 교회의 지도자 말할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를 비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몇 살 좀 차이 아버지 뻘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베드로도 젊습니다. 베드로도 젊고 바울도 젊어요. 근데 대신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나이가 명시 안 됐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청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그때 당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굉장히 젊었고 베드로는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바울은 청년이라고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청년 바울이라고 하죠. 조금 더 나이가 어릴 수 있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눈빛으로 끝내. 예,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눈빛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102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읽어와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공생의 시작 부분을 좀 오늘보다 좀 재미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두 번째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참 피곤한 가운데서도 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교회가 세워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배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고단하지만 이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를 향한 갈망, 더욱더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더 예수님을 알고 싶고 더 말씀을 알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더욱더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또 함께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깊이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시작할 때 그 지도 바로 해볼 테니까 집에서 한번